이제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의 본격적인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로부터 다음 주일까지 유치부와 유초등부가 그리고 한 주간이 지나고 나면 중고등부가 수련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학부형된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이 자리에도 소수 있기는 한데요. 우리 초, 중, 고등학생 당사자들은 주일날 예배를 잘 드리면 되지 굳이 이런 성경학교와 수련회 같은 것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을 하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수백 년 전이라면 그래도 상관이 없었을 것 같아요. 사실 주일학교라 하는 개념 자체가 근세에 와서 생겨진 개념이죠. 예전 우리 장로 교회의 선조들은 이렇게 연령층에 따라 따로 예배 드리는 것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처럼 주일 오전 9시 혹은 11시에 아주 어린 영유아 자녀로부터 연로하신 어르신들까지 함께 드리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지금도 편의상 우리 다음 세대의 교육을 위해서 교육부서의 예배 시간이 따로 있는 것이지 지금 이 시간에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대동하는 것이 금지된 건 아닙니다. 여러분이 얼마든지 함께 인도하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배워가는 것이 오히려 필요할 것입니다. 중세까지만 하더라도 사실 교육은 누구에게나 제공되는 것이 아니었죠. 왕족들이나 귀족 같은 사람들과 그들의 자녀에게만 교육의 기회가 주어진 것이지 일반 평민이나 더군다나 종과 같은 상민들에게는 교육이라는 것은 아예 꿈도 꿀 수 없었던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중세 유럽 사회의 오늘날의 소위 대학이라 불려지는 교육기관들도 결국 교회에 의해서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좀 더 알게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신학을 가르치고 신학과 이 법학이라는 것은 절대로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죠. 교회의 성경 말씀의 가장 뼈대 중에 하나가 율법, 법률, 곧 법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다스리는 이 질서, 고대사회 유럽의 로마 제국 이후에는 교회와 세속 권력이 하나가 되어 있었고 또 세속 권력과 교황의 언제나 누가 더 위에 있느냐 소위 수위권 다툼이 중세 1000년 동안 이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 신학과 법학은 언제나 함께 갔었고 그리고 인체가 질병에 시달리게 되며 또 그런 치료들을 교회의 사제들, 신부들이라 할 그들이 중세까지는 주도해 간 면들이 있었기 때문에 의학의 발전까지 그 이후에 대학의 학문들이 급속도로 분화되고 계몽주의 시대가 되며 많은 학문들이 더 추가가 되어지고 이제 민족주의와 근대 국가들이 형성이 되니 국가 주도의 교육으로 바뀌어지게 되지만 중세 이전까지는 그것이 교회에 의해서 가르쳐진 학문들이었더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왕실과 그리고 양반님들만이 교육을 받을 수 있었지 세종대왕께서 아무리 한글을 만들어 놓으셨다 하더라도 500년이 지난 세월 동안 이 한글은 상놈들의 글이나 여인들의 글이라고만 치부되어질 뿐 여전히 읽고 쓰지 않는 일부의 양반들만이 그저 학문적 취미생활 정도로서 한글을 읽고 통용했을 뿐이지 한글은 여전히 도외시되고 있었더라. 그러나 우리 교회와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성경이 한글로 번역이 되어지고 그래서 성경을 가르침과 동시에 한글을 가르치기 위한 교회 주도의 많은 무상 학교들이 세워지게 되어지고 역시 한국도 교육과 의료 선교를 통해서 기독교 신앙을 전파함과 동시에 교육이 행해졌기 때문에
20세기 초반에 우리 민족이 급속도로 문맹률이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죠. 몇 차례 설교 도중에도 인용해 말씀드렸습니다만 오늘날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띄어쓰기, 훈민정음과 훈민정음 해례본 같은 것을 보셨습니까? 한자적 표기법으로서 전혀 띄어쓰기가 없습니다. 오늘날에 우리가 사용하는 띄어쓰기와 각종 표기법을 선교사님이 제안을 해서 한글의 발달을 가져오게 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소위 의무 교육이라는 것이 생겨서 초중학교까지는 반드시 교육을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 우리 민족은 지정학적으로도 정말 여러 열강들에게 위협을 늘 당하는 위치에 있고 보유한 천연 자원도 거의 없으니 우리가 기댈 것은 오직 인재를 길러내는 것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 전 세계 사람들이 너무나 부러워할 정도로 너나 할 것 없이 전 국민이 본인 스스로와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것에 목숨을 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 지금도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에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공부하고 학습하는 그런 스케줄들을 보면 아주 기가 차서 혀를 내두르지 않아요? 어떻게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는가 할 정도로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교회가 아무리 교육을 하고자 하더라도 이 사회 일반에서 배우는 세속적 학문의 그 물리적인 양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중세 이전까지는 그 어디에서도 교육을 하는 것이 없고 특권층의 극히 일부만이 학문을 접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고 신부나 사제나 목사들에 의해서 강론을 듣고 또 교회 부설기관들에서 학문들을 배우는 것이 그들에게 오히려 학문을 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면 이제는 이 세속 학문들이 워낙 발전하고 그들이 자리를 잡아 있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주일날 아침부터 와서 저녁까지 이곳에 종일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익힌다 하더라도 여러분의 자녀손들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학교 또는 학원에서 배우는 양과 비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냥 두어서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세상에서 말하는 나 중심적으로 살아라, 어찌하든지 돈을 벌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라, 네가 성공하는 것이 제일 좋은 것이다, 성공한 그대 이제 놀러 가라, 이런 것만 가르치잖아요. 거기에 무슨 희생과 섬김이 있고 거기에 무슨 영혼의 구원을 위한 내 인생의 고민이 있습니까? 그죠? 돈 잘 벌고 출세하고 성공하고 이 세상의 삶의 향락과 쾌락을 누리면 그것이 최고의 삶인 것을 거기서 늘 가르치고 있잖아요. 얼마나 거기에 세뇌당해 있으면 우리는 영원한 가치인 복음을 소유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왠지 우리는 뒤떨어진 것처럼, 왠지 우리는 실패한 삶인 것처럼 그런 혼동된 마음이 신앙의 사람들 가운데도 마음속에 가끔 스며들지 않더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세 이전까지 교회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롯한 교육을 해주던 그 시대에는 어쩌면 예배만 드려도 됐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많은 교육이 홍수의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교육부서의 주일학교 예배 시간 가지고서는 너무나 부족하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 나타난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 14절, 15절을 제가 이미 봉독해 드렸습니다만 우리 성도님들이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아멘. 15절 상반절에 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라고 얘기를 해요. 14절에서 말하는 너는 우리가 지금 읽은 성경이 디모데 후서 아닙니까? 그러니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개인 편지였었습니다. 그러니 여기서 나오는 너는 디모데를 말하죠. 도대체 15절에서 얘기하는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는 것이 뭘까? 1장을 보면 그 해답이 나옵니다. 자, 1장 5절 말씀을 이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우리 성도님들이 1장 5절 말씀을 읽어주십시오. 시작.
아멘. 자, 5절 상반절에 보면 이는 내 속에, 그 다음 무슨 표현이 나타납니까? 거짓이 없는 믿음. 믿음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나요? 이 표현을 사용한 것 자체가 거짓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쓴 거죠. 스스로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는 하나 전혀 믿음이 없는 사람들, 또 믿음이 있는 줄로 스스로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도 있었더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할 때의 믿음은 아마 신구약 성경 전체를 대상으로 할 겁니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신약 성경 속에서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 만들었다는 걸 믿어야 됩니까? 세종대왕이 한글을 만들었다는 걸 믿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건 그냥 사실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겁니다. 우리한테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 땅으로 왔대더라, 하나님께서 모세 때 홍해를 가르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네게 하셨대더라, 다윗 왕이 주의 모든 나라를 정복했대더라 하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될 대상일런지 모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건 역사 아닙니까? 그들의 조상들의 얘기고 그들의 선조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그냥 사실로 그들은 받아들였던 거예요. 다만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어찌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으실 수 있는가? 어찌 하나님이 또한 인간이 되실 수 있는가?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어찌 3일 만에 스스로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무덤 속에서 걸어 나오실 수 있는가?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바로 예수님에게 국한된 얘기입니다. 왜 이렇게 다 알 법한 얘기를 하느냐 하면 5절을 다시 잘 보시면 중반절에 이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란 말이죠. 이 믿음은 먼저 누구에게 있었어요?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라고 이야기한 것이란 말이죠. 우리가 이 말씀을 그냥 상투적으로 읽으면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는 당연히 유대 민족이니 그들은 그냥 구약적 믿음 속에 있었지 않았겠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거짓이 없는 믿음이다, 이 믿음이 네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다 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디모데에게 어릴 때부터 교육이 되어졌더라 하는 거죠. 만약 외할머니에 대한 언급이 없었다면 디모데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교육받지 못했을 수도 있었을 겁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의 어머니들의 형편이 어떻습니까? 육아하느라 많이 지치죠. 심한 경우에는 우울증 증세에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제 한몸 추스리고 아이를 키우기도 힘든데 무슨 신앙교육까지 하겠어요. 또 아이를 낳을 때쯤이면 한참 젊은 나이인지라 유혹에 빠져 곁길로 갔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 외할머니 루이스까지 거론되고 있다는 것은 디모데가 아주 어린, 우리로 말하면 유치부나 영유아 시절로부터 얼마나 철두철미하게 말씀 속에서 길리워졌는가 하는 것을 시사하는 표현인 겁니다. 더더군다나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 사도가 디모데를 처음 만났을 때 루스드라 이고니온 지역의 이 디모데는 아주 착실한 청년으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저 사람 아주 인간 됨됨이가 아주 훌륭하더만,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어떻게 세상에 저런 청년이 다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얘기를 이미 들었던 사람이 디모데란 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오직 믿음 속에서 자라났어요. 또 성인이 장년이 되어서 이미 세상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은 물론이요 심지어 그 지역에 사는 헬라인들에게까지 많은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더 이상 가르칠 게 뭡니까? 근데 3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14절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실까요? 그러나 너는, 그 다음 뭐죠? 배우고, 문장이 연결된 듯 하지만 헬라 원문을 보면 배운다는 것과 확신을 한다는 것은 전혀
별개의 영역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상반절에 배우고라는 이 단어의 시제와 언제 일인가, 과거 일인가 현재 일인가 하는 그런 시제와 또 하반절에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하는 배운 것에서의 시제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과거형이기는 하나 누구에게서가 우리 한글에는 두드러지지 않지만 헬라 원문은 복수입니다. 그래서 상반절에 배우고는 아마도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염두에 뒀다면 하반절에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기억하라는 것은 바울 사도를 비롯한 많은 선생들을 염두에 두는 표현이라고 신학자들은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디모데와 같이 어릴 때부터 철두철미하게 말씀으로 교육받고 자라나서 그리고 이미 성인이 된 이후에도 사람들에게 온갖 칭찬을 받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할 이유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더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상반절에 확신한 일에 거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인격, 신념, 그리고 삶의 태도와 사고방식 정도를 얘기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스스로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완전히 알고 계십니까? 혹시 이 설교 시간에 목사의 설교를 들을 때마다 저런 게 성경에 있었던가 매번 새로운 분 혹시 계신 거 아닙니까? 전에 들었던 얘기라고 기억이 되면 다행인데 이런 얘기도 성경에 나오는구나 라고 매번 새롭게 알고 있다면 과연 믿음대로 살고 있을까 한번 염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또 정확히 알고 있다 하더라도 그 알고 있는 말씀대로 늘 사십니까? 어떤 기로에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내 마음은 그렇지 않아서 고민되는 지경이 있다면 그걸 확신한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확신한 일에 거한다는 이 확신의 영역에 갔을 때는 다른 고민은 생기지 않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이 집사님 이거 왜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랬나? 이러면 안 되고요. 그런 얘기를 해주는 사람이 전혀 없을지라도 마음속에서부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는 하시긴 했지만 내가 이리 할까 말까 고민이 전혀 들지 않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길, 그 길 외에는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는, 그래서 고민하고 헤매이고 요동치고 할 필요 없이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늘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삶의 형태, 그것이 확신한 일이다 하는 거예요. 배운 걸로 끝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신앙교육이 필요하고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5절에 이어지는 표현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경은 15절 보실까요?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디에 이르느뇨? 구원에 이르는 뭐가 있게 합니까?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알고 있는 말씀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생겨진다. 너무나 쉽잖아요. 너무나 쉽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것을 받아들이지를 못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그게 무슨 구원인가? 라고 그들은 생각하는 지경에 빠져 있습니다. 믿음의 영역이 있다 하는 우리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으로 구원받기는 합니다. 근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정말 믿음이 맞습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는 하지만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다면, 그 말씀은 알지만 내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나가 이끌어가는 말씀을 거스르고 역행하는 선택만 계속하고 있다면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야고보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말하자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우리 속에 있는 관념적인 영역으로서 그 누구에게도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의 여부는 결국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어릴 때부터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교육을 받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았던 사람인 디모데조차도 16절에 보시면 이런 것이 필요하더라 하는 겁니다. 16절 우리 성도님들이 또 한번 읽어봐 주실까요? 시작. 아멘. 자, 우리가 읽는 말씀이 뭐라 했습니까? 디모데 후서입니다. 사실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보낸 지극히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초대교회 때 디모데가 자기 혼자만 소장하고 있지 않고 사도께서 나에게 이런 편지를 보내주셨다라고 공개하고 이것이 교회마다 회람에서 읽혀지고 이것은 디모데만 알아야 될 내용이 아니고 교회 지도자 된 사람만 알아야 될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가 알아야 될 내용이구나. 그래서 소위 말하는 신약 성경의 27권의 목록은 AD 378년경에 이루어지지만 AD 100년이 되기 전에 초대교회 사도들은 다 소천하시고 이 세상의 삶을 마감하셨는데 무려 3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이 27권은 교회 안에 성경으로서 이미 기능하고 작동하고 있었더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16절의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이것을 기록할 때 최초의 목적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야, 너에게 성경은 이런 기능을 하는 것이야 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철두철미하게 말씀 교육을 받고 자라났고 장성한 성인이 돼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이었다 하더라도 16절에서 우리가 말씀의 기능 4가지를 종종 찾아내곤 하죠. 뭡니까? 첫째, 교훈. 두 번째 뭡니까? 책망. 세 번째 뭡니까? 바르게 함. 네 번째 뭐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게 다 되어 있는 사람에겐 굳이 말씀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디모데였다 하더라도 여전히 뭐가 필요하다고요? 교훈이 필요하다. 이런 디모데였다 하더라도 때로 뭘 받아야 된다고요? 책망을 받아야 된다고요. 이런 디모데라 하더라도 때로 의로 살아가지 않으니 의가 무엇인지 다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바르게 하는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아까 1장 5절을 우리가 살펴볼 때에 외할아버지와 아버지는 어디 갔을까요?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는 어디 가셨길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에게 말씀을 배웠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대로부터 지금까지 아무래도 지금은 남녀 불문하고 두 분 다가 벌이를 하는 가정이 더 많은 시대가 되었습니다만 바로 몇십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남자분들은 생업을 일구어가느라 가정에 머물 시간이 별로 없었죠. 그러니 자녀 교육은 주로 어머니들의 몫이었던 거죠. 그러니 여러분 이것은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에게만 맡겨놓을 일이 아닙니다. 교회 가서 아무리 그것을 배워온다 하더라도 가정에 같은 믿음을 공유하고 있는 가족들이 그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예배 시간에 그냥 목사님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아멘 하면 되는 것이지 삶은 따로 살면 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이 자동적으로 학습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 시간에만 아멘 할 뿐 실상의 삶은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사람을 가정이 만들어낼 위험이 있는 거죠. 그러니 성경학교와 수련의 기간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말씀을 배우는 기간이 아닌 우리 모두가 말씀을 주목해야 되는 기간인 겁니다. 그래서 이 여름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마다 말씀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말씀을 알고 또 읽어야 할 이유가 뭡니까?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많은 장년 성도님들은 어쩌면 저보다 더 오랜 세월, 저보다 연세들이 많으시니 제 살아온 세월보다도 더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알고 믿음으로 살지만 우리의 삶에 고난과 환난, 시련이 다가오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잊어버려지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의심스러워지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만 내 마음속에 스며든 근심 걱정을 어찌할 길이 없는 그런 지경에 빠질 때도 있지 않습니까? 제가 최근에
SNS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에 짧은 그런 걸 릴스 짤 이러나요? 짧은 것을 이렇게 보게 됐는데 너무나 감동이 돼서 제가 새벽 기도회 때도 잠시 인용을 했습니다. 이분이 아마 야구 경기를 엄청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응원하는 팀이 있대요. 팬인데 자기가 응원하는 야구팀은 언제나 이긴답니다. 이런 팀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 팀이 어디 있습니까? 그 뒤에 이제 해답을 얘기하시는데 자기는 생중계를 보지 않는답니다. 다 끝나고 난 스포츠 하이라이트 이런 거 있죠? 그런 걸 보는데 이긴 경기만 본답니다. 그러니 자기가 응원한 팀은 늘 이길 밖에요. 그러니 그걸 볼 때에 마음이 편안하답니다. 상대팀이 얼마나 잘하는지 홈런을 얻어맞기도 하고 삼진 아웃 당하기도 하고 우리 팀이 에러를 내가지고 무려 10대 0이 돼서 경기장에 있는 그 응원단들은 막 물병 집어 던지고 자기 팀 선수 욕을 하고 막 금방 세상이 망한 듯이 난리를 치는데 이 목사님은 편안하게 보고 있답니다. 끝을 알고 있으니까요. 10대 0으로 지고 있으면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10대 15로 이기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목사님 말씀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와 같지 않습니까? 하는데 제 눈에 왈칵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과 환난 시련이 많지만 끝내 우리는 천국에 갈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고난이 너무나 많지만 끝내 우리는 영생을 누리게 될 것 아닙니까? 우리의 삶에 환난이 많지만 지금 우리가 비록 때론 못난 짓을 할 때도 있지만 그날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그 모습처럼 우리도 영광스럽게 호련히 변화될 것 아닙니까? 지금은 가진 것 없고 권세, 힘과 능력 없는 흙수저도 아닌 부러진 수저로 살아가는 꼴인지는 모르지만 그날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 무궁토록 영원토록 왕노릇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날이 되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상속자로 삼으셔서 하나님이 만드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계승하도록 주신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이 끝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말씀을 읽어야 이거 자꾸 확인되죠. 말씀을 읽지 않고 묵상하지 않으면 지금 이 고난과 환난이 우리의 눈과 시야와 생각을 다 가려버려서 그냥 근심 걱정 속에 빠지게 만듭니다. 나는 실패한 인생인가 보다. 나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인생인가 보다. 그러니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을 읽으면 그날이 되면 나는 영광스럽게 호련히 변화될 것이다.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게 될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종말을 알고 있으니 우리는 비록 지금 10대 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웃을 수 있는 것이 아니더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우리의 다음 세대들만 배워야 되는 것 아니라 이미 주님을 익숙히 알고 있는 우리도 끊임없이 읽고 마음에 새기고 묵상할 때 우리 모든 어르신들로부터 우리의 다음 세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함께 말씀 속에서 그저 배우는 정도가 아닌 우리의 삶의 태도와 인격, 우리의 생각까지 되어지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부디 이 여름이 우리 모두에게 말씀의 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